율법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를 가르고 있는 담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담장을 돌던 순찰을 돌던 천사가 담장에 구멍이 생긴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상대편 마귀에게 막 따졌답니다. 야, 너네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마귀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이 천사에게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우리 쪽에서 구멍을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천사가 약이 올라 말합니다. 아니, 그럼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오려고 구멍을 낸 거지. 그러니 이 구멍 당신들 지옥이 책임져. 우린 절대 못해. 좋아, 정 그렇게 못하겠으면 반반씩 부담하자. 아니,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어. 막무가내로 우기는 이 마귀의 행태에 화가 난 천사가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쳤어요.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그랬더니만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법대로? 그래, 법대로 해. 변호사, 판사, 검사, 정치인들 모두 다 이쪽에 있으니까 겁날 거 없어. 법대로, 원칙대로, 사실 이 말 쉬우면서도요,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요, 법대로, 원칙대로 몇 줄 적혀 있는 법조문은 하나이지만요, 이것들을 적용하고 지켜야 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다양하고 많은 문제, 한두 줄 법조문으로 다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법조문 한 줄이 다 커버하기에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삶의 가지수는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무슨 문제에 봉착하냐면 법대로 원칙대로 적용의 문제, 해석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처음의 고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법대로 원칙대로의 삶에 묶여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죠. 김범석 의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이 책에서 저자는 자신이 겪어왔던 환자들의 사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요. 그 중에 한 환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폐암 말기 환자였답니다. 이 환자는요, 아주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도 없었대요. 동거인이 있었지만 법적으로 부인은 아니었고, 그래서 이 환자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곧 그의 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는 셈이죠. 한동안 이 폐암 말기 환자는요, 혼자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요. 암이 진행이 되면서 더 이상 자신을 그렇게 돌볼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화장실도 혼자 가기 어려워 간병인을 두어야 했고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신세를 마지막에는 져야 했어요. 자, 이후 호스피스 상담을 통해 이 환자의 유일한 가족이 남동생 하나 있다는 사실을 어렵게 찾아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 4, 5년 전쯤 동생이 사업을 한다며 이 형에게 2억을 꿔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은 이 일로 형 동생 사이가 서먹해져 연락도 끊긴 상태가 되었답니다. 호스피스 팀의 이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동생에게 연락이 닿았고 형 소식을 모르고 있던 동생에게 형 소식을 전했어요. 놀란 동생이 어느 날 형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를 찾아온 사람은 이 동생이 처음이었대요. 놀란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병상에 누워있는 몰골이 조치한 형님을 보고는 동생이 눈물을 글썽이며 형님 부르며 달려갔어요. 의사와 간호사는 형제간의 상봉을 위해 뒤로 약간 물러섰고 형 동생은 오랜만에 그리고 어렵게 그리고 정말 애절한 상황 속에서 만나게 돼서 서로 할 말을 잃은 채 멀거니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피골이 상접한 형의 몰골을 보며 동생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시울만 붉혔죠. 형제는 그렇게 잠시 바라만 보고 있다가 잠시 뒤에 이 환자가 동생에게 할 말이 있는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숨이 차서 목소리를 크게 낼 기력조차도 없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동생을 부른 거예요. 동생이 허리를 숙여 형 입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형이 어렵게 힘들게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 내 돈 2억 갚아라. 병실에서 두 형제의 화해를 기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호스피스 직원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훈훈했던 병실의 공기는 얼음으로 얼어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1, 2분 지난 뒤에 다시 형이 또 혼신의 힘을 다해 마스크를 붙잡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 돈 2억 갚으라고. 동생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 이후로 동생은 더는 찾아오지 않게 되었답니다. 환자도 동생에 대해 말하거나 찾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환자는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쓸쓸히 세상을 떠났답니다. 돈 갚으라는 말이 결국 이 환자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던 셈이죠.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매우 궁금했대요. 폐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것, 며칠 남지 않았다는 것, 이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환자가 왜 자신을 찾아왔던 동생, 하나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 동생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혹시 이 환자가 정말 돈에 욕심이 있어서 꼭 동생이 빌려준 2억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 살 가망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가 정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자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돈에 대한 욕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원리 원칙이 형 동생의 관계보다도 잠시 뒤면 죽게 되는 삶에 대한 간절함보다도 이 환자에게는 앞섰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한평생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 그렇게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조차 원리 원칙대로 법대로를 외치며 5년 만에 찾아온 동생을 매정하게 그렇게 상처 주어 내쫓았던 거죠.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물론 이것 형제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조차도 지켜져야 되는 중요한 규칙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사정이 생겨서 갚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법에서도요, 그런 이들을 위해 개인 회생제도를 만들어 보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원칙 있어야 돼요.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정에 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원칙과 법을 적용할 수는 없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원칙과 현실에 있어서 괴리감이 존재해요.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 간에 갈등이 있는 거죠. 늘 긴장관계가 있습니다. 이 괴리감을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도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에 대한 괴리감을 우리 성경이 본문을 통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원칙,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오늘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로마서를 쭉 전체를 통해 살펴보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죠? 그것은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났나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결국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이 중요한 논리에 따라서 바울이 그토록 계속 강조해왔던 말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우리 다 함께 7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 율법이 알려주고 있는 죄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영의 새로운 것에 합당한 하늘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의 조문에 낡은 묵은 것으로 얽매여 있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바울은요, 늘상 이 사실을 주장했어요. 이 사실을 주제로 삼았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바울의 신앙 논리와 주장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반대의 현상이 생겨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선배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은 악한 것이냐? 그러면 율법은 다 버려야 되는 것이냐? 율법은 죄의 것이냐? 율법은 사망이냐? 율법 그럼 다 버려야 되느냐? 이런 오해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러면 율법이 무엇이냐? 라는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즉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면서 본문을 시작해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하냐? 율법은 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헷갈려 했던 거죠.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요, 내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주제도 달라요. 이 율법과 복음을 동시에 접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혼돈이 생겼고, 그렇다면 율법은 버려야 되는 무가치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것이고 당장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는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그럴까요? 율법에도 의미가 있고 율법에도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에 대해 바울은요, 탐심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요.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설명. 우리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중간 후반부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 곧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탐내지 말라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십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구약의 말씀 십계명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배우고는 자세히 배우진 않았죠. 그 십계명 보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십계명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고,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 관계의 계명들이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규정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바로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이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이 탐내지 말라는 말씀을 예로 듭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럼 왜 바울은 하필 이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10번째,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깨닫고 있는 율법에 대해, 즉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의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계명들 1번부터 9번까지 계명들은요, 자세히 보시면 행위에 관한 계명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난 인간의 행위에 관한 계명이에요. 이 계명들은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외적인 행위에 대해 노력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인간의 외적 행위에 관한 계명들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1번부터 9번까지는요, 우상 숭배도 하지 말라, 간음하지도 말라, 살인하지도 말라, 이런 건 다 외적 행동에 관한 것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바울은 그만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10번째 계명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에 그 누가 탐심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탐심은요, 타락한 인간 본성, 내면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 본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인간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탐심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 10번째 계명을 예로 듭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지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 스스로도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율법에 대해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자신했어요. 1번부터 9번까지는 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이 10번째 계명 앞에 바울은 무릎 꿇습니다. 바울은요, 이 10번째 계명은 자신이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이 없었더라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이 없었거나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떡하니 10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보는 순간 내 안에 탐심을 죄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바울도 결국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탐심으로 가득한 죄인이었구나. 결국 율법으로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걸 바울은 이 탐심을 예로 들어 설명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바울은 8절부터 10절을 통해 자신의 특유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쉬운 말씀이기는 하나 그 말씀을 너무나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그래서 조금은 어렵게, 그리고 또 번역도 어렵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너무 쉬워요. 표현을 정말 바울답게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과 율법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율법 600여 가지가 넘는 말씀 중에 그 중에 반 이상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계명을 듣는 순간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아, 그럼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엇 하라.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말씀에 약 반 가까이는 무엇 하라는 말씀인데 무엇 하라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아, 하기 싫어. 지금 바울은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계명이 죄의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뭐예요? 사단이 무엇으로 하와를 유혹합니까? 어떤 말로 하와를 유혹하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3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지금 사단이 무엇을 도구로 하와를 유혹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셨던 계명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주셨던 계명이 뭐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 사단은 결국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하여 하와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계명을 도구로 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울은요 8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 없었다면 죄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해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안에 죄는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참 바울다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쉬운 내용을 이렇게 또 어렵게 설명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 영상 띄워주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왜 살았어요?
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혹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에 대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로 나는 죄인이에요. 고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내가 그 전에는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내 안에 뭐는 살아나요? 탐심이라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죄의 삭신 사망인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계명이 이름에 내 안에 죄는 살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르기 전에, 율법이 이르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정죄될 항목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인식할 수 없었던 거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인간은 본질상 죄 가운데 행하면서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오고 율법이 오고 그 계명과 율법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죄라 지적하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결국 우리는 죄의 삭스로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의 본성, 이 마지막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의 본성, 이 탐심이 우리 안에 본성인 줄만 알았는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읽고 나니 그 본성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 율법이 계명이 내 안에 죄를 지적함으로 내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즉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죠? 왜 계명이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단 하나. 이 계명이 이 율법이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결국 율법, 계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땅이 최초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600여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은요, 그 자체로 너무나 선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 앞에서 받아 기록한 생명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에 기록하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난 수천 년의 시간을 우리 이 세상 인간들 가운데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주장하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죽게 했나요? 1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뭐라고 했어요? 선한 것이, 즉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은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것을 잘 지켜서 우리가 모두 생명에 이르러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말씀에 반하는 죄악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드러난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드러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를 죽게 하는 건 율법이에요? 죄예요?
죄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딱 여기까지. 즉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게 하고,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래서 그 죄가 죄의 삭스로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구원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뚜렷이 증거하고 가리키고 있는 이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율법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지적하며 이 죄의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는 저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율법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역할이 딱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들한테 뭘 가르치죠? 구구단을 가르치고 가나다라 마바사 학문의 기초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율법이 우리 안에 구원의 기초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초등교사를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로 율법이 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역할이 바로 몽학 선생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신약만으로 되어 있어요? 복음만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요. 신구약 말씀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이 구약 말씀도 있고 신약 말씀도 있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 우리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려줘요. 반대로 신약은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을 기록한 게 신약의 복음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사실은 정반대의 성격이지만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 관계에 있지만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인도하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몽학 선생의 역할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섰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3년의 공생애 내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이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서 내용 기록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시간 동안 편하게 복음 전하지 않으셨죠?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시고 대적하셨어요. 누구와? 당시의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대적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천국 복음을 이 율법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런 예수님도 이 율법을 뭐라고 해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은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모두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해요. 아주 오래전에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도, 구약 성경의 말씀도 다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요, 그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래서 다 소중해요.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고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을 붙들었다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지금의 우리도 똑같아요. 주의를 지킨다고, 주의를 지키게 되었다고 안식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안식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희년도 다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준 몽학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도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마찬가지. 그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았던 주옥 같은 은혜의 시간들도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 모두를 그래서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소중해요. 다 의미 있어요.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혼 깊숙이 새겨야 될 우리의 아주 값진 신앙의 자산들이에요. 아니 오히려 그런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잊어서 우리 신앙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하늘의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고 잊어야 될 상처들은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형화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하늘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을 찾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혼에 새기고 그렇게 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 기독교 2000년 신앙의 역사는 이어져 왔고요. 앞으로 또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중한 그 은혜의 말씀 끝까지 잊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